우리가 오늘 소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부르는 날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부를 때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게 된 이 사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된 날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곳에서 발도 씻기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그들을 위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배반당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배반까지 당하셨던 그 주님은 쉴 새 없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 법정에 서시기도 합니다. 한숨도 주무실 여유가 없이 영적인 격전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리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처형에 내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라는 사람은 노임을 받고 예수님은 처형에 넘겨지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게 되고 그곳에서 거의 죽을 뻔할 만큼 그 거센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잠도 주무시지 못하셨고 또 말할 수 없는 그 채찍을 맞으신 주님은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여러 차례 쓰러지시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동해서 그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때가 우리의 시간으로 9시입니다. 9시에 못 박히면서 거기에 죄표가 하나 붙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가 붙습니다. 그들은 조롱 삼아서 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매우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서 그분이 입으셨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함께 매달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같이 조롱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편에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서는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무려 6시간 동안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게 되는데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던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그 일에 앞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고 믿을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9절 가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9절, 30절, 31절 계속 사람들의 조롱이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말들 속에는 사탄의 은밀한 계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그 길의 끝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려고 할 때부터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했고 또 계속적으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심령 속에도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방해하도록 계교를 부리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교를 부리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걸 보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어떠한 계교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묵묵히 주께서 가셔야 할 그 걸음을 온갖 순환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시는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게 돼요.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 하시게 됩니다. 12시가 될 때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33절 이렇게 보면은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애굽에서 구출되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을 맞으면서 깊은 어둠이 깔리게 되면서 죽음의 사자들이 장자를 치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날이 밝게 되면서 마침내 바로는 너희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의 결정적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마치 과거에 그러한 깊은 어둠이 임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중간 시간쯤 온 땅에 깊은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의 흑암처럼 어둡지만 새로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사건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운명하시게 될 즈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시면서 마침내는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로 머금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예수님이 그 있는 하나하나의 그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침내 운명하시게 되었어요. 그 일과 더불어서 동반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38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막 그리고 후대에 만들어진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면서 거기에 휘장이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를 맡게 되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함께 들어갈 수도 없고 대제사장마저도 단 한 번
자기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야 그곳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구약 제사의 종말,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일과 더불어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이 진동을 하면서 바위가 터지기도 하였고, 또 무덤들이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권능이었어요. 십자가의 권능이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해줘요. 이러한 광경에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했던 백부장 장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 장담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없었어요. 사도 요한만이 그 곁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하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백부장은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주게 됩니다. 유일하게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40절 이하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주님은 하늘의 참된 성소에 들어가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그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게 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곁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각각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들을 선도하고 앞장서서 거짓 증언으로 어찌하든지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죠. 군중들은 돌변했습니다. 좋을 때는 환호하다가 뭐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또 주님을 배반하는 일에 군중들의 함성이 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강도들이 곁에 함께 매달려 있는 중에 욕하는 사람, 또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 행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 새롭게 짓겠다고 말한 자, 이렇게 말하면서 내려오라고 또 조롱하는 태도, 제자들은 끝까지 죽음의 현장에 함께하겠다 말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버려 있는 모습들, 몇몇 여인들만 어쩌면 주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한 것이 당연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 끝까지 가지고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의 심정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왔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좋을 때는 붙들다가 또 뭔가 이에 타산이 안 맞게 되면 또 언제든지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 욕심,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옛사람이 죽었지, 내 옛사람이 계속적으로 내게 뿜어져 나와서 계속 힘을 행사하고 할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죽여 살아가는 삶을 다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옛사람, 내 죄가 죽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